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식사와 대화를 끝낸 후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갑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향하는 나그네들을 전송할 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상회의 결정을 고집하는 선지자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이 세상에 의와 공도로 행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와 공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정의와 공평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소돔과 고모라와는 정반대로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여 여전히 악을 행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밝히신 후에도 그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들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가지 않으셨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재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바람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거두시도록 중재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한 염려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롯을 언급하지는 못하고 50명의 의인에 관한 제안으로 중재를 시작합니다. 23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첫 중재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조심스럽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여 소수의 의인을 다수의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재를 꼭 받아들여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흔쾌히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하시는 일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죄인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의인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려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첫 응답에 힘을 얻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중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인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 결국 10명까지 이릅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 대가족 제도에서 10명, 10명이라는 숫자는 한 가족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단 한 분의 보혈로 인류 전체의 죄를 씻어주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공의에 의지하여 용서와 구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어 기도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의인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의인이 다른 죄인들을 위해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길 바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성도로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약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실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자리에서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같이 심판 아래에 놓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